네, 오늘은 방언보다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차 대전 때 이제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사상이 휩쓸었습니다. 나치 아시죠? 나치,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에서 이제 전체주의가 보통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철학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체주의라는 것이 이제 개인보다는 국가를 더 중요시하는 사상, 그래서 개인이 좀 희생하여도 국가가 이루은 게 중요하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전체주의가 완전히 휩쓸고 다녔죠. 그리고 그 결과로는 국가 중심의 그 전체주의 사상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나치들이 저질렀던 여러 만행들을 보면서 그것은 잘못된 거구나, 그것을 이제 서양 사회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주의, 개인이 더 우선한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라는 사상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지배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이런 이 철학의 변화들을 이제 다 겪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런 전체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고 개인이 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은근히 있죠. 그래서 그 과거에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축구에 이제 황선홍 선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뛰어났던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황선홍 선수가 젊었다면 아마 100% 해외 진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홍명보 선수, 이제 홍명보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서 불렀어요. 근데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뛰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다 이러면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을 포기했죠. 야구로는 선동열 선수, 아마 지금이었으면 메이저리그를 이제 씹어 먹었을 위대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방해를 했답니다. 한국을 빛내는 선수가 한국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짧게나마 이렇게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가 좀 휩쓸고 갔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이 본문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주의를 지나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개인이 중요하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뭔가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또 개인도 성장하고 유익되는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이냐 개인의 유익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을 하면서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마치 전체주의처럼 공동체는 중요하고 개인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대로 성장하고 위로받고 권면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가 부욕해 되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죠. 성경에서 계속 교회를 유기체,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공동체가 성장하면 너희 개인도 건강해지고 성장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만 중요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이 40절까지 있습니다. 되게 길어서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에서 왜 회중 앞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되는가, 방언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13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회중 앞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통역이 있으면
그 메시지가 전달돼서 공동체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통역을 끼고는 방언을 해도 됩니다 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저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이 더 예배 시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는 실제로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다소 이제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면서 14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이 좀 이해되시죠? 방언이 예언보다 중요합니다. 왜 방언을 공중 앞에서 하면 안 되는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있다면 이해되니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서 없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스토리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오해를 먼저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죠. 자주 좀 살펴봤지만요, 간단히만 좀 요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읽고 그냥 넘어가면 오늘 처음 설교 듣는 분들은 시험 받을까봐, 특별히 여성 동지들이 시험 들까봐 좀 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시죠. 자, 34절 시작. 여자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요 구절만 읽으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여자는 잠잠해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고요, 항상 앞과 뒤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33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자들은 잠잠해라 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잠잠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여자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을 지칭한 것도 아닙니다. 35절 보니까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은 예배 중간에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여자들, 그래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자들에 대해서 질문은 집에서 하십시오, 제발 예배 중에 떠들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들은 모르니까 계속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가 있는데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여서 회중 앞에 나와서 함부로 통역도 없이 방언을 하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잠잠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11장 5절에서 볼 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는 머리에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 꼭 뭐를 쓰고 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는 잠잠하라 라는 표현을 할 거였으면 11장에서부터 기도나 예언은 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아예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야 맞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머리에 뭐를 쓰고 한다면, 그러니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한다면 앞에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예배 중에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놓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고 앞뒤 구절 보면서 예배 중에는 질서 있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방언과 예언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방언은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이제 예언의 대상은요, 사람에게 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라는 것이 개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칭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을 좀 비교해 보면요,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또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권면한다, 위로한다 이런 표현 들으면 따뜻한 말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설교하고 있는 거죠. 권면과 위로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권면과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중간의 내용들을 보면은 책망의 말씀들이 껴 있었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효과를 좀 보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제 성장한다, 유익이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예언의 효과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죄송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언의 효과, 영으로 기도했을 때는 영으로 기도하게 돼서 나의 영혼이 좀 성장하는, 나의 영혼으로 뭔가 기도를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예언은 교회에게 덕을 끼치는데 어떤 덕을 끼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방언은 개인에게 좀 적용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영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은 여기서 설교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이나 위로나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을 회중 앞에서 말해야 되지, 회중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상대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이게 되게 졸릴 때가 있어요. 졸릴 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크게 듣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덜 졸릴 때는 분위기 있게 재즈 음악이나 뭐 이렇게 공부할 때 듣는 잔잔한 음악 이런 거 이제 검색해서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근데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너무 졸릴 때는 이제 카페 음악 아니면 뭐 스타벅스 음악 뭐 이런 거 검색하거나 정 안 되면 락 음악을 틀어요. 근데 한글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유가 이렇게 아주 감미로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요, 가사가 자꾸 묵상되잖아요.
그럼 막 나가고 싶어지잖아요. 사랑을 막 하고 싶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저한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듣고요. 카페 음악을 들어요. 그냥 영어로. 그러면은 저는 영어 까막눈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안 졸려요. 저에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졸립지 않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애플 뮤직을 듣거든요, 가끔. 애플 뮤직에 19자가 붙은 음악이 있더라고요. 저만 알았나요? 19자들은 그러니까 가사가 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19자 음악이 붙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2, 3년간 단 한 번도 그게 음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음란함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서는.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면 영향받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언어 대 언어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 처음엔 랄랄랄라 하고 그 다음 렐렐렐레 하고 그 다음 레미파솔라 한다고 막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처음 방언하시는 분들 대부분 단순하게 한 음절만 계속 주저리 합니다. 근데 그 주저리 하면은 라 하나라는 그 소리가 사람의 어떤 단어를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는 기도를 의미하고 레는 찬양을 의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듣는 것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통역이 없이 예배 중에 울려 퍼지면 혼란스럽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는 영적으로 뛰어난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15분간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개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 떠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맞죠? 혼란스럽기만 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되게 뭐라고 그러지? 방언 자체가 뭐 아프리카 이 부족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계속 야옹야옹 하셔가지고 그게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야옹 이러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좀 열심히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역 없는 방언이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혼란스러운 것, 질서가 없는 것은 죄의 결과물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섞으세요. 그랬더니 혼란이 생기면서 무너지죠. 항상 혼돈은 죄의 결과물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 공의와 사랑이라는 설명을 할 때 공의가 질서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 있으신 분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감정적인 충족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방언 기도하면은 좀 이렇게 충족이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면 대단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분위기, 또 감정적인 충족들,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좋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자꾸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느끼는 시대니까요, 감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해가 더 먼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찬양을 더 매끄럽게 하는 것, 예배 분위기가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가 나도록 예배당을 꾸미는 것, 그런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금의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에 중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에 가면요, 설교가 길지 않아요. 의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거룩합니다. 일단은 신부님이 옷 자체를 거룩한 걸 입고 오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할 때도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로 거룩함, 감정으로 몰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 예배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특정한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울함에 집중돼 있어요. 그럼 우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거기에만 온통 꽂힙니다. 성경은 때로는 슬퍼하라고도 얘기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도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오로지 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면 다양함을 묵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사랑은 15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배웠죠. 또 성령의 열매는 8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사랑하면서 사는 건 좋은 거야, 성령 충만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은 세분화해서 이렇게 15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성령은 이렇게 8가지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구나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꾸준히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꾸준히 배워놓으면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이거지, 오늘은 A였는데 다음엔 B도 가르치네, 그 다음은 C도 가르치네,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안에 책망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책망을 접어놓고 오늘 본문이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을 가르치고, 오늘 본문이 예언을 가르치면 예언을 가르치고, 본문에 따라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원칙에 따라서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죽을 마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잠언도 맨날 똑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서 지쳤는데 바로 이사야서를 와서 힘들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지나면 또 다른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방언을 또 회중 앞에서 이제 좀 자제했으면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개인의 덕, 자기의 덕만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돕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은 뭐 이렇게 그냥 덕을 세운다, 덕을 끼친다라고 똑같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의역을 해놨어요. 성장하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은 자기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라는 말씀의 취지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성장만 구하면 안 된다, 교회의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쪽 제가 방향치라서 요쪽 왼쪽인가요? 여러분 볼 때? 방향치라 죄송합니다. 왼쪽. 자, 왼쪽에 볼 때 사진하고 오른쪽 볼 때 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왼쪽은요, 저희 서연이가 아기 학교 다닐 때 사진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사진첩을 열심히 뒤졌더니 제가 이기적이어서 다른 애들 사진 다 지우고 서연이 사진만 남겨놔갖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기적인 이유로 서연이가 사진 이 설교 때 이렇게 듣거든요.
놀면서 설교 때 자기 이름과 자기 사진이 거론된 날은 저를 특별히 사랑해줘요. 뽀뽀를 더 많이 해줘요. 약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넣었는데 어쨌든 왼쪽에는요 서연이가 아기 학교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하던 짧은 이제 아기들 돕는 학교 다닐 때 사진인데요. 저기 사진을요 좀 자세히 보면은요 장난감이 다 똑같아요. 이 화장놀이 하는 장난감인데 각자한테 다 하나씩 줍니다. 아기 학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컵 엄청 쌓은 거 있죠. 저거는 지금 유치원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는 지금 어떻게 놀고 있죠? 한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 명이 놀고 있어요. 성장하는 아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기 때는요 혼자 놀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있고 자기랑 같은 나이 또래가 아무리 있어도요 5살 때까지는요 혼자 놉니다.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 장난감이 있으면 뺏어서 나 혼자 놉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특징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만 들어가도 바뀌어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부족 하나마 함께 노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린아이 신앙은 나만 생각하고 어른한,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은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방언은 좋은 은사지만 자기만 위한 것이고 예언은 권면과 위로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장하여서 공동체를 위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지금 교회에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 감정을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그건 무슨 소리냐면 교회가 점점 아기 학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배 시간에 내가 힘들어요, 날 이해해 주세요, 쟤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소중해요, 나는 찬양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을 위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점점 아기 학교가 돼가고 있습니다. 타가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건강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한 예언을 해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의문이 딱 들어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지금 되게 중요한 전략을 심어놨어요. 뭐냐면 누구도 정답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가서 예언을 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조차도 쉽게 권면과 위로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남의 인생은 참견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우리 안에 예언자로서 활동해야 될 리더들조차도 활동하지 않게 만들고 오로지 개인의 성장만 추구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일꾼으로 자기를 드려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누구도 정답이 없다고 속입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정답은 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너희가 바로 서야 되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요,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만약에 정말 모르신다면 훈련받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먹음을 통해서 진리를 내 안에 장착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나에게 허락된 어린 영혼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시편 133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3절 후반부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권면합니다. 누구도 참견해서는 안 돼. 권리가 없는 거야. 얘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우리는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함으로써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일이며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언해야 합니다. 자기 성장만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남의 인생에 때로는 참견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내 유익과 내 철학을 가지고 참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위로도 해줘야 할 것이고 권면도 해줘야 될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언자는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 예언자는 누구죠? 일단은 제가 예언자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책망합니다. 권면합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순장님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순장이라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자격이 명확하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고 장로, 감독이라고 부르는 직분도 있었고 또 여자들 중에서는 과부라고 부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책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만 예언하십시오, 장로님만 예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은사를 받아서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면과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반론이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먼저 성장을 해야 남한테 참견을 하지, 제가 성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참견합니까? 저는 먼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0년째 30년째 성장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왼쪽은 지금 후레쉬맨, 저 때는 후레쉬맨이 최고였는데 아마 여러분 때는 무적 파워레인저였나요? 아니에요? 뭐였어요? 은수 형제님 때는 뭐였어요? 몰라요? 우리 윤호 형제는 나랑 비슷해서 후레쉬맨일 거야. 태식 형제님, 형제님 때 뭐였어요? 크게 파워레인저예요? 네. 지금은 미니 특공대입니다. 모르실까봐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서연이는 미니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 중이고 여자이지만 칼을 샀어요. 네. 세미의 검을 싸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 아기 때, 어린아이 때 보는 만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공동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슈퍼 영웅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실제 전쟁은요, 개인의 위대한 전투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위대한 전쟁 영웅이 있다면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요, 전략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급을 잘해서 전체 공동체가 유익을 갖고 성장하고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쟁 영웅입니다.
이걸 좀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먼저 성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후레시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사가 되어야지만 전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는 영웅이 되라 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군대로 부르셨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죠.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지 않는 군인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군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성장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습니다. 쓸데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체의 몸에서 자기만 성장하는 세포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만 성장하는 세포, 암세포입니다. 나만 성장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방언을 합니다. 이만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사람 앞에 서서 질서 없이 무질서적으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잠잠해라, 복종해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쓸모 없어져서 밖에 버려야 될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그래서 권면하기를 아이가 되지 말아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개인의 성장만 추구하지 말아라. 공동체의 성장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방언에 대해서 그래도 방언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반복해요.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게 더 낫고 방언은 이해되지 않고 남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개인 생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 중에는 통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라. 그리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만 차례를 따라서 해라 라고 권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아요, 예배 중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극소수였고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는 경우에 2-3사람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공예배 때 방언이라는 은사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2-3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합니다. 아까 방언은 영으로만 하는 기도여서 나조차도,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으로 이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행위만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따로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시나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방언 1시간 주저리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또 따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방언 많이 기도해.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하는 것은 개인 성장에 유익이 있어. 다만 개인 성장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지는 마, 이렇게 권면한 거죠. 그러면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것은 여전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이해되지 않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감정적인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보다 이해를 위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보다는 공동체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하지 말라고 속이는 사단의 전략을 살펴봤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언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방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방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어야 한다를 먼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감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먹고 이해하는 신앙생활로 전환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행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성장보다 공동체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아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기 학교가 아니라 성장한 어른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